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옥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갈급한 내 심령, 이 메마른 심령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저희들 가난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예배에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너희 유숙하느냐 하거늘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살아 돌아오셨네요. 네, 버스 방향을 잘못하셔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아유, 살렸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서 헤맬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영어로 life라고 하죠. 인생은 알파벳에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예, B가 뭘까요? A, B 할 때 예, B.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 B가 뭐죠? 태어나다라는 단어. 그렇죠. 버스죠. 버스. 해피 버스데이 때 버스.
그럼 D는 뭐예요? 죽다, 죽음, 그렇죠. die. 죽음, die, death. 자, 그러면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알파벳 B와 D 사이에 C, C가 있잖아요. C. 자, C가 뭘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해줘보세요. 앞뒤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당신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아, 초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C로 시작하잖아요. C, B와 D 사이에 C를 했습니다. C, 초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뭐예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C,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할 때는 전도사님은, 성도님은, 또한 사모님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인생에서 birth와 death, 죽음 사이에서 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선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말하죠. 아, 선생님 과속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랬냐면, 아,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경찰은 그러자마자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딱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아,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은 뭐라 그래요?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신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거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혀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맨정신에 운전을 하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을 사람이에요, 술이에요? 술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송시영? 게임을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게임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에 취하면 그렇죠,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 자, 충만이 무엇일까요? 충만, 충만, 가득 채우다? 비슷한, 맞습니다. 플레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로마, 헬라어로 플레로마, 즉 가득 채우는 것, 충분히 채우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즉 충만은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워서 양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채우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채워서 완성시킨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는 옛것,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꿈, 즉 환상을 꾸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0장, 성경을 펴셨으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네. 자, 하나님 아직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컬러풀합니다. 흑백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컬러 TV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흑백 꿈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 기억나시나요? 뭔가 꿨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흑백꿈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슨 꿈? 그렇죠, 개꿈이죠. 예, 전도사님 너무 잘합니다. 개꿈입니다. 꿈을 꾸었을 때는 잠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먹거나 점심 먹으면 그 꿈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꿈을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칼라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칼라 TV를 보는 것처럼 풀 HD 칼라 TV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그 꿈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안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집단이 있는데 그 11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흑백꿈이라면 그 이튿날 요셉은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잊어먹지 않고 생생하니까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왜냐하면 해, 달, 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 11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일 12살, 11번째 동생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요셉은 철이 있게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 철이 없었나 봐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니까 자꾸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요셉의 꿈일까요? 그렇죠.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낮 12시입니다. 정오죠. 그때 베드로는 배고픈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잠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발 가진 짐승, 자, 소, 양, 염소, 돼지. 우리 같으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안 잡아먹습니다. 이 환상 중에 바로 네 발 가진 짐승 또한 기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뱀도 잡아먹던데. 또 공중에 나는 것, 껌 같은 거 우리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부정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은 잡아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사도행전 10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아멘.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 네,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환상, 꿈, 비전은 누가 줘야죠? 하나님?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 잠깐 예 말이 우리 시원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 우리 누가복음 11장.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제가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아니면 독약이 되는 것을 줄까요? 좋은 것을 주죠. 예, 며칠 전에 아들이 핸드폰 게임을 몰래 했습니다. 예, 핸드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게임이 들어가죠. 게임이라는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게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아 그래 잘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방치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빼앗아서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머리에 독약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당장 뺏어버리죠.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뺏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누굴 주시죠? 가장 좋으신 분, 바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따라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예,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메카를 향해서. 예, 좀 아시네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3시, 6시, 9시, 즉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헬라어를 보면은 카디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디조. 이 카디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야 니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냥 머물러 이게 아니라 머물르라 즉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은 어떻죠? 명령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A를 명령했는데 B를 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열흘 동안, 원래 열흘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바로 열흘째 되는 날, 그날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혹시 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보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몇 시일까요? 이때가 바로 3시라고 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라고 했잖아요. 3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 오전 9시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니까 야! 저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베드로는 바로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신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3,00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5세시나 9시면은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해봤나요? 저기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정오죠, 6시죠. 6시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 그 안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사역하는 사람이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뭘 줄까요? 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혹시 있나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무엇을 주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이
야,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무엇이에요? 물론 물티슈하고 전도 명함을 줍니다. 사탕도 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우리 성도님 신방 갔을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가서 하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신방 갈 때 한번 그 마음이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 왜 거기서 선포를 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막 이제 전사님은 좀 일 있어서 일찍 가시고 여기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오찬양 예배 때 설교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믿지 않는 동생 한영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동생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주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촌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병든 우리 권사님에게 병든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막 이 기도를 하는데 6시에 45분, 건 50분 가까이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제목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들어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니 저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 저들에게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성취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성령님께서 바로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14장에 2번 나오고 15장에 1번 나오고 16장에 2번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체크만 해두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예요. 두 번째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생이에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14장에서. 자, 그리고 15장에서 보면은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신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바로 16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즉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즉 고넬료죠. 그 고넬료 집에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사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가사, 즉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즉 아프리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어떤 길? 끝에 써 있잖아요. 그 길은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예. 광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가 어때요? 회색이잖아요. 거기에는 풀이나 이런 물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제가 늘 말씀했는데 미드바르. 한번 해보세요. 미드바르 끊고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 거기서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를 하다가 이제 마치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구약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뜻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그 광야, 미드바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갈급한 영혼입니다. 광야와 같은 갈급한 영혼. 그 영적인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회색빛의 그 광야와 같은 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바르입니다. 아까 광야를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 속에 다바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 다바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수레를 멈추고 바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할 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즉 백부장의 집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선포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넬료 이방인 집이지만 그곳에 사도행전 2장처럼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정말 상태입니다.
시들어버린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가 필요하듯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바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고 또한 말씀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피가 흐르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코카콜라 아시나요? 예. 코카콜라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온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혈관은 코카콜라가 흐르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의 혈관은 바로 성령님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혈관에 코카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델레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마르풀과 같은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시들어버린 저희들의 아버지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거칠고 광야와 같은 이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책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사절절 십자가의 고뇌를 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나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천국의 천년 평온 대국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는 충만케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주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마음 긁어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동방공 동체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부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주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가족의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숨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이 병들어서 지쳐있는 내 아들과 내 자녀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장님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 그들에게 아버지 주의 건강을 외쳐주셔서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예수님을 따라 딱 믿음을 따라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들에게 줍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명예가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성경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버지 김준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아버지 저들의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는 방황하고 있는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에게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주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몸이 아파서 아버지는 지적대로 지쳐있는 은혜송교사님 또는 몸이 아파서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국 권사님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느니 일어나라 내 책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깨끗한
이름을 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씹습니다. 아버지는 이 황무한 땅, 이 황폐한 땅에 아버지는 다시 아버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누니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 아버지는 다시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가 아버지는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소. 세워지도록 하여 주셨소.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주셨소.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이 일어났듯이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제2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황폐한 땅, 이 황무한 지구에 아버지 주님의 수고되고 우리 성도되고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종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남겨해 주셨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니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